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곡동에 있는 어느 곳에서 분재일을 했습니다. 분재는 나무를 화분이나 다른 곳에 옮겨 심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같은 노회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발달 장애 우들을 그곳에서 교육하고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보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간 그 발달 장애우들을 도와서 분재를 함께 배우며 대략 20, 30개의 화분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무와 사람의 인생은 참 닮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분에 옮겨지는 그 다양한 나무들을 보면서 비록 서로 비슷할지라도 어느 하나 동일한 모양의 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로 곱게 솟은 나무도 있고요. 어느 한쪽으로 살짝 굽어진 나무도 있습니다. 꽈배기처럼 뒤틀린 나무도 있고요. 완전히 한 방향으로 쏠려버린 그러한 나무, 또 키가 크고 작은 나무 등 그 모양도 생김새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무들이 다르냐를 묻는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 나무들만의 서로 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빛이나 토양의 차이 때문이라든지 장소와 환경의 다름 때문이라든지 그래서인지 각 나무마다 뻗어나온 가지도 다르고 거기에 달린 잎과 열매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직으로 뻗어 올라간 듯한 인생, 굽은 듯한 인생, 또 어느 한쪽으로 쏠린 듯한 인생 등 수많은 그 사람의 인생들이 있지만 간혹 비슷할지라도 거기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각기 다른 인생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어째서 사람의 인생이 서로 다른지를 묻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인생이 보다 완벽하고 더 완전한 것이냐를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로 곧게 뻗은 나무가 건강하고 굽거나 뒤틀린 나무는 병든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게 뻗었건 굽어 있거나 뒤틀려 있건 간에 각 나무들은 튼튼하고 건강하며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생김새 그대로에서 줄기와 가지를 뻗고 잎을 맺고 꽃을 또 열매를 맺음으로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재뿐만 아니라 숲속이나 자연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역시 위로 곧게 뻗었는가 또는 굽었는가를 또 뒤틀어졌는가를 보며 좋고 나쁨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꼿꼿하게 솟아있건 또는 굽어있거나 꼬여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그 인생 속에서 삶의 줄기와 가지를 뻗고 시간마다 각자의 풍성한 잎을 내며 또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그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토록 쉬운, 사실 어린아이조차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보면서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은 나무만 보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나무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나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전문가인 소수의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자라고 있는 중인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 장차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안다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맺혀진 열매로 인해서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열매나 과일을 보게 되었을 때 당장 보여지는 그 열매의 실함과 상태를 보며 판단을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어내기까지의 나무의 상태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 이전에 좋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열매를 보고 판단하게 되지만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좋은 나무로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좋은 나무, 이 좋은 나무와 상반되는 나쁜 나무는 단지 배드트리가 아니에요. 배드트리가 아니라 부패하거나 손상되었다는 의미의 컬러트리입니다. 그러기에 나쁜 나무라는 것은 곧 부패하거나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덤불을 이루고 엉겅퀴가 가득한 것은 애시당초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나무인 것이지 그 나무가 예전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던 중에 어느 순간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나무로 심겨졌음에도 맺혀진 열매가 좋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원래부터 가시가 뻗어나 주변을 괴롭히는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가시나무로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거나 손상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원래는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다든지 또 때가 되었음에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든지 손상되고 시든 열매만 열리는 등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좋은 나무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못된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 원래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건만 매몰차게도 주님은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냉정하시고 매몰차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함과 타락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은 본래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은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타락한 것은 엉겅퀴가 아닙니다. 부패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이고요. 타락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나무, 우리의 인생에 나무를 심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심겨진 나무를 어떻게 가꾸고 자라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에 맞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심겨진 인생, 그 인생이란 나무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공급하며 잘 가꾸어 나갈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좋은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과 빛과 영양분을 주는 것이지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주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심겨진 나무에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줄 때 좋은 나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 역시 온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마음의 고달픔과 육신의 질병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일구어가도록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 성경적인 지식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영적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도 많이 참여하고 교제도 활발하게 이어가는데 실상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잘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성실하게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다 회복되고 모두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면서 오늘을 또 한 주를 그리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유 있는 사람, 큰 문제가 없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리 생각할 수 있더라도요, 하루하루가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살아가고, 아니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뭔지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사람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갈급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람에게 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 역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배운 것을 위주로 공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갑작스레 심정지가 온 사람이 있다면
살리기 위해서 그를 눕혀놓고 배 위에 올라타서 갈비뼈가 부러질지라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여자네, 남자네, 격식이 어떤 것이 맞고 중요한 것인지 살피고요. 장소가 길바닥인지 아니면 매트리스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서 누가 또 어느 병원의 소속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의논한 후에 실행하는 것은 마치 쓰러진 사람에게 기다리다 보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꼴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아이들을 보면서 안심과 안도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선 까닭이야말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긴 교육과 세상의 방식을 더 추구하며 공급해온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 여긴 것만 공급하게 될 때 나무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나쁜 나무로 변하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언을 하며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좋은 나무로 자라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위에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율법이자 선지자라는 것, 남을 대접하라는 율법이자 선지자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명령을 넘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이루어진 안다고 여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를 살피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실상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뜻을 확고히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의 의지를 더 명확히 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안과 밖에서 성경과 신앙의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많은 훈련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소위 전문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만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나누는 모든 공동체 그 안에 과연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는지를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가장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의 권위가 있고 학술에 능하다라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모임처럼 우리의 모임이 우리들만의 모임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예수의 이름만 있고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또 나를 가리고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고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시나무도 엉겅퀴가 아닌 좋은 나무로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겨진 나무, 그렇게 심겨진 인생에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모이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과연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좋은 열매로, 또한 그 이전에 좋은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부분 가지고 행함으로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있지만 나는 그 영혼을 살리려 하지 않았고 언젠가 주님 만나면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그저 그를 위하여 빌어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대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하셨지만 저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저희의 모든 일과와 임무는 끝났다라고 여기며 살아온 그러한 저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이제 저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인지를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시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과 믿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긍휼을 회복하여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